속건죄입니다. 아샴 보상죄라고도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라. 속건죄 세 가지입니다. 성물, 계명, 이웃에 대해서. 계명도 이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웃에 관한 보상이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웃은 보상하라. 계명과 관련될 때, 이웃과 관련되고 상호간에 범했을 때 이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요 큰 잘못이다. 사랑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큰 잘못이니 속건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에게 보상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용은 맡긴 물건, 전당물이라고 하는데 담보물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2절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그러니까 지금과 같지 않죠. 여행을 하거나 집을 오래 비우거나 뭐 위험한 일이 있을 때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지금처럼 이제 안전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친척이나 이웃에게 이거 꼭 좀 맡아달라. 그래서 맡긴 물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죠. 욕심이 들어가면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당물을 속이거나 전당물은 담보물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전당포 아세요? 뭐 맡기고 이제 얼마 줄래요? 그래서 이제 돈, 물건 맡기고 가져가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담보로 잡은 거죠. 담보물로 잡은 거예요. 이유가 뭐 담보물로 잡는 거 아시죠? 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담보로 잡았어. 그런데 그걸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뺏는 일이죠.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다 해놨는데 그런 일 없는데요. 이제 해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랬을 경우 착취 내용을 보면 주로 맡긴 물건, 담보물에 대한 이웃의 관계입니다. 재산상이죠.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뭐 했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맡긴 물건, 담보물에 대해서 속이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예수 믿어도 악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절대 천사 아니죠. 그래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더구나 우리 배후에는 악한 사탄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라는 무서운 놈이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것보다는 이기적인 계산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 말씀. 자신을 상당히 믿는 사람들만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호, 무서운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절대로란 말 절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보면 다 마음이 변해요. 맡긴 물건. 안 맡았을 때는 정직해요. 딱 맡았을 때 그게 문제죠. 자기 손에 들었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바꾸고 정직하지 못해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맡긴 걸 속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고 계시네. 하나님 어디 계셔? 시퍼렇게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뒤에 보고 계신 거 느끼세요? 느껴요? 안 느껴요? 보고 계시죠. 또 내 곁에 천사가
내 천사들이 다 따라다니죠. 내 곁에 누가 있어요? 나를 돕는 천사가 있는. 그래서 다 보고를 하지, 하나님께. 도우러운 천사가 못된 걸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하면 안 되지. 도우러웠으면 돕도록 해야지. 착취하거나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사실을 부인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 보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나쁜 습성을 고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처리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실직고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하리라. 사실은 제가 이랬습니다. 그건 무서운 거죠.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남의 잃은 물건 잃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 죽고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손대지 말아야 돼.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면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거짓, 그런 일 없다고 거짓 맹세. 그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하는 것이다. 그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하는 것이니 속건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흠 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속죄하고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속건제입니다. 처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속건제를 드리고 모든 것을 돌려보내라. 주인에게로 원 상태로 돌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라. 5분의 1을 더해주라.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세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세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루뭉실하면 그 두루뭉실한 고습관을 하나님 고치셔야죠. 이 땅에서 고쳐주시면 좋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처리되면 천국에야 갈 수 있겠지만 두렵고 떨리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하리라. 그게 뭔지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죠.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 딱 돼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죠.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 안 당하는데, 이 땅에서 묻혀져서 부끄러움을 안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우리한테는 두렵게 느껴져야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나? 다 정리하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정리하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리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정리하고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 은혜 갚고 가게 해주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갚을 능력을 주시고 갚고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갚는 거. 어떻게 갚아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보내라.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5분의 1을 더해라. 5분의 1을 더해라. 여기서 이 땅 사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고 속일 수도 있고 모르고 속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갚고 가게 해주옵소서. 슬쩍 하지 말고 갚고 가게 하옵소서. 내가 죄는 지었으나 하나님 갚고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하시고 알고 그랬다면 더 악합니다. 하나님 갚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날 주인에게로 돌려주라. 주인에게로 돌려주라. 반드시 돌려주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표시할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 착취했어. 훔친 것, 착취한 것, 맡은 것. 맡겨놨는데 그걸 훔치고 착취하고 거짓 맹세하는 거 안 했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틈만 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두려운 게 없어. 우리 타락한 양심은 두려운 게 없어요.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죄를 이제 짓다 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워서 죄는 못 지어야죠.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안 보는데 뭐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거짓 맹세하고 그다음에 속이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이제 드러난다.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주라.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주라. 드러날 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갖다 줘야지. 빨리 아멘. 빨리 갖다 주자. 드러날 때 빨리 갖다 줘야 돼. 안 그러면 겁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당대에 물으면 괜찮아요. 후대에 물으면 어떻게 해요? 후대에 안 물어요? 자, 출애굽기 보십시다. 아, 20장.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 우리는 똑똑히 배워야 되고 똑똑히 알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죠.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들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내 하나님. 자, 나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관계라 말이죠.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잘 하셔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화를 당하면 안 된다. 죄는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찌 싹이 안 나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안 맺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후손들을 위해서 죄 지으면 안 돼요. 결혼식 때 축복받기 원하고 자녀 낳았을 때 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종 앞에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데 그 뒤에서 죄를 지어요?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죄 지으면 안 되죠. 우리 민족은 고래로부터 후손을 생각해서 죄 짓지 말라는 그 십계명이 우리 한민족 가운데 태초부터 있었어요. 당군 고조선 그 위에 때도 십계명으로 고조선을 다스렸어요. 그 십계명이잖아요. 이게. 자녀를 위해서 죄 짓지 말아라. 우리 민족에게 주신 십계명이래. 그것이
예. 그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자식을 생각한다면 뭐 해야 돼? 기도만 하지 말고 자식을 생각한다면 뭐 하지 말아요? 죄 짓지 말아요. 죄는 짓고 입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받겠어요? 말이 맞아 안 맞아? 입으로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죄 짓고 자식 축복해달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야 안 갚아요? 갚으신다니까. 천국은 가게 하시지만 죄는 갚아야 돼요. 외상장부는 다 갚고 가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그러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채찍이 되지 말고 말씀이 축복을 안겨주는 영광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잖아요. 왜 말씀이 채찍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냐? 말씀이 철퇴를 내리도록 하면 안 되지. 너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근데 왜 했느냐? 너 도둑질하고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3, 4대까지.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는 1000대까지. 이야, 나 때문에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 손주 볼 때들 됐죠. 얼마나 이뻐요. 걔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걔들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당하면 되겠어요.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 하나님은 가차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게 사랑이죠. 내 나쁜 습관을 바로잡고 죄짓지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의 채찍이죠. 죄 짓는데도 쪽쪽 덮어준다.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이죠. 죄를 안 짓게 해야 사랑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속죄하고 사함을 받으리라. 이웃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웃에 대한 뿌리부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제사장은 아시죠?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해결하도록 도와줘야지.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죠. 이 사람은 이제 다 죽게 됐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반드시 도와줘야지. 그런데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갔어요.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갔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맨날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지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언젠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너무 많다.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거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씀을 살으라고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는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늘 그렇게 듣고 늘 그러니까 늘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이제 밖에 운동 나갔다가 앞에 모녀가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걸 안 들어야 되는데 들었어. 엄마가 조금 아픈 것 같아. 그런데 뭘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 그래서 이제 딸한테 뭘 사달라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더라. 아, 사줬으면 먹어야지. 왜 먹지도 않고 놔두면서 왜 또 사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갔어.
해가 들으면 안 되니까. 소리가 줄어들더라고. 그래도 궁시렁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먹지도 않으면서 왜 사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딸은 그 속상한 거야. 사달라 사줬으면 잘 먹어야 되잖아. 근데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더라고. 들으면 다 아는 걸로 착각해. 내가 그걸 쓰고 그걸 옮기면 나는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해. 말씀은 살으라고 준 거예요. 목숨 걸고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안 먹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딸이 화내지. 왜 먹지도 않는데 자꾸 사달라고 그러냐.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또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구나. 사줬으면 먹어야지. 먹지도 않으면서 왜 사달라. 레위인과 제사장 늘 하나님 섬기고 가까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피하여 갔어요. 가장 필요할 때 말씀을 버린 사람. 초신자들은 순수합니다. 커다란 교인들이 초신자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래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잘 때 뭐가 되지 말아야 돼? 뺀질이가 되면 안 돼. 말씀은 지키라고 주시. 아는 게 삶이 아니라니까. 알을 삶으로 바꿔야 돼. 레인 제사장 피하여 갔어요. 왜? 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나갔어요. 어벙한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어벙해. 천대받고 멸시받고 어벙한 사람. 근데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죠. 그래서 33절에 37절까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라. 자비를 베푼 그가 이웃이다.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착취한다 할 수가 없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에게 속인다 있을 수 없죠. 얼마나 가증하냐. 그래서 이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나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공감에서 시작돼요. 심퍼티는 엠파티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불쌍히 여겨질 때 불쌍히 여기도록 가는 거죠. 공감 능력. 21세기는 공감 능력이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시대예요. 이제 이해되면 기도할 때도 마음이 움직여야지. 찬송할 때도 마음이 움직여야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그래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이에요. 말을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어. 해야 돼. 냉랭했어요.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 얼굴과 말만 나한테 카톡을 주로 계속 보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말만 해. 나 참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나를 세계 제일로 아끼는 것처럼 생각해. 이 마음에 공감을 주는 것은 큰 은혜요, 큰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진실하게 대하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면 속는 것 같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면서 내가 세운 한 가지가 있어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다 것이야. 물을 듯이 다 말만 번지래. 아, 이거에게 내가 감동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이 이구나. 사람들을 언어와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다는 것도 표현도 안 해요. 그냥 뭐 하나 누르면 좋아요가 돼버려.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톡톡톡톡 100개라도 좋아할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알지? 좋아 누르면 다 좋아해줘요. 그러니까는 좋아해도 이제는 그거 믿지를 않은 사람. 아, 이게 문제구나. 진실하게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해줘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다. 그것이 필요해. 번지르한 시대. 그러나 사람들 내면은 다 진실을 원하는. 근데 나는 안 해. 그 사마리아는 교회. 네가 해라. 너도 가서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네가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뜻이. 아멘. 번지르하니까 나는 안 해요. 그러지 마. 네가 가서 그걸 바꾸라는. 싫으면 안 해버려다. 그 얘기 나왔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이제 내 얘기를 하면서 싫어졌어. 내가. 이거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이거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래 어제 이제 내가 준비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이게 내가 참 안 맞다. 사람들이 있어야 뭐가 신이 나고 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막 신난 것처럼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 딱 총론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 한 사람이라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아차 그러구나. 시골에 계신 분들. 그래서 싫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딱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래. 마음이 중요해. 무슨 마음이야? 불쌍해. 마음이 중요해. 신앙은 마음이야. 주님이 계신 곳은 마음이야. 마음을 버리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번지를 안 해. 생각이 번지르하고 얼굴이 번지르하고 말이 번지르.